반갑습니다. 4월 13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십계명을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십계명을 비롯한 법도들, 규례들, 그것을 먼저는 잘 듣고, 그 다음 배우고, 그 다음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켜 행해야 돼요. 이 지켜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영역이 없으면 듣고 배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는 것 같아도 저렇게 사람이 변하지도 않고 실천도 없고 순종도 없는데 이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자꾸 설교를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그게 그럴듯하지만요. 진짜 지켜 행하는 삶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배우는 일들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지켜 행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배우고 있고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변화가 안 되고 더딘데 '아유 나는 왜 이런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는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배움이나 듣는 것을 무용론, 듣는 것, 배우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도록 이것을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속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인도 실천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면 뭐 하고 성경을 알면 뭐 하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늘 합니다. 모든 어떤 시대든지.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 말이 일면 맞는 부분이 있지만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패턴 중에서도 듣고 배우는 것을 자꾸 뒷전으로 하는 종류의 신앙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신앙은 듣고 배움을 통해서 마음의 자각과 깨달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속적인 순종만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듣고 또 신앙인들의 간증도 듣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을 또 배워야 돼요. 평생을 배워야 돼요. 나는 성경 66권 성경 공부를 다 한번 했습니다. 저는 다 뗐습니다. 평생 또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받고 어떤 신명기를 내가 몇 번 공부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몇 번 했고 몇 번의 강좌를 들었고 상관없습니다. 100 번을 들었든 200 번을 들었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딱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배우고 듣는 일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듣고 배운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고요. 또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돼요. 신앙의 전수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 또 신앙에 성장해야 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것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인 줄 알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세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언약 약속을 주신 거죠.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게 이제 주제입니다. 순종의 내용, 순종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하는 거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할 때 노예로 있었던 이 사람들 중에 20살이 넘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알죠? 불순종의 세대. 근데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그때 만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비롯하여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걸 출애굽 2세대라고 합니다.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냥 문맥은 문자 그대로는 출애굽 1세대랑 약속한 게 아니고 너희 2세대랑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 1세대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20살 이하 된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약속을 받은 적이 없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중요하다는 거. 이 언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연속되어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너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중요하다. 현 세대를 강조하는 내용.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십계명인데 첫 번째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에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자신을 위하여 오늘 본문도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새기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을 위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늘 죽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게 없는 사람은 이게 문제입니다. 난 뭘 기도하지? 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왕으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의 자리를 뺏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런 기도가 날마다 필요한 거죠.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 만약에 우상을 만드는 자를 내가 너무 정말 미워할 거야. 나는 너무 미워 우상 만드는 자가. 이렇게 말할 법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자. 오늘 이 9절에 보니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내가 우상을 그냥 만들고 섬겼을 뿐인데 나를 미워한다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면서 자기를 위해서 이미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런 우상을 섬기면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을 내 계명을 어기는 자, 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3대까지 이르러 그 죄를 갚겠다 이야기합니다. 3대의 저주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의 죄가 나까지, 그 아버지의 죄가 내 자녀까지 간다면 할아버지가 잘못하면 나는 지금 뭐 아무리 잘해도 나는 저주받네.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비롯하여 내 자녀까지 저주받네. 그러면 내가 무슨 내 운명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불순종한 2세대에게 이야기해요. 2세대에게. 불순종한 이 2세대에게. 야, 너희들 약속의 땅에 갈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을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세대에게 그러면 이것을 적용하면 야 3 대까지는 저주받으니까 너희 아버지 때가 불순종해서 야 너는 안 되겠다. 너 자녀 때까지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 때는 잘못했지만 아들 때는 얼마든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쉽게 그 길을 가기에 마련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주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3 대, 3 대. 그냥 자동적으로 흐르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죄의 모양 보고 배운 보고 듣고 한 것이 그대로 전수되는 그런 의미에서 3 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특별히 구약도요. 아버지의 잘못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면 거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 예들이 구약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절에 보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그러면 내가 잘하면 1000대까지 축복하니까 나 하나 잘 되면 1000대는 그냥 자동적으로 축복을 받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자는 3대까지 순종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이 의미는 지금 복과 저주 중에 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1000대까지 너의 순종이 1000대까지 이를 만큼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다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또 자동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냥 되물림이 유전이 되고 그냥 끝장나는 게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 기회는 너무나도 크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불순종하면 안 된다를 이야기하지만 그 순종의 축복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3 대까지 저주를 하시네. 여기에 우리의 그 시선이 머물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1000 대까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1000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평생에 이 순종의 복, 순종 자체가 복이죠. 순종의 복을 위하여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